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의 입장 그리고 생각의 차이를 보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의 생각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쪽 지파나 동쪽 지파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사실 어제 말씀을 보면 어제 말씀만 보게 된다면 서쪽 지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씀으로 보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동쪽 지파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말씀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살다가 누군가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쓴 적 있으십니까? 근데 만약 그 누명이 내가 믿었던 사람들의 오해로 인한 누명이라면 어떨까요?
것인데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요단 동편에 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한 혈육이라고 믿었던 다른 지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죄인으로 낙인을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확신에 차서 동편 지파들이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로 인해 동족과의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에게도요 얼마나 신의를 지켰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들이 전쟁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한 약속을 이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가나안 전쟁에 선봉에 설 것을 명령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호수아 1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시작된 가나안 정복 전쟁 약 7년의 기간 동안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전쟁에 임했고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복과 땅 분배가 끝나자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여호수아 22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때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동쪽 지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민족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보았으면서 우리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나?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서 자신들을 오해한 서쪽 지파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을, 그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서쪽 지파들은 이미 전쟁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말이 좋아야 권유와 설득이지 사실 지금 당장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상황적으로 보면 너 우리 말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전쟁할 거야 라는 겁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싸움이 될 만한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동쪽 지파 사람들이요 서쪽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서운한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고도 친절하게 자신들의 상황을 서쪽 지파 대표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동쪽 지파 사람들은요 싸움을 싸움으로 응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싸움을 대화로 풀어가며 오해를 이해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싸움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에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19장을 보면 어떤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인해서 겁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이 일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며 베냐민 지파에게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데려오라, 우리가 징계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싸움을 싸움으로 응수하며 그들 스스로가 파멸과 죽음의 길로 나아갔음을 사사기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편 지파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정말 이들의 입장으로서 본다면 정말 화도 나고 속상하고 억울했을 텐데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친절함과 자세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22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데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나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동쪽 지파들이 억울함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진심을 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서쪽 지파들로부터 일방적인 공격 아닌 공격을 당한 후 이렇게 먼저 말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여러분, 동쪽 지파들은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특별히 이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엘로임 야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로임 야훼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가진 각기 다른 신명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이 세 가지의 신명을 연이어서 그리고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이 유일합니다. 이 말인즉 동쪽 지파 사람들은요, 그만큼 자신들의 진실됨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굳게 맹세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진실됨을 아신다라는 확신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억울함을 참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제단을 만든 진짜 이유를 말하게 되는데, 그 이유인즉 후일에 서쪽 지파 사람들이 동쪽 지파 사람들을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에게 요단간에 경계가 있지 않느냐, 하나된 동족임을 잃어버리며 그 분깃이 없음을 말할까봐 염려했다. 그래서 이 제단에 모형을 쌓았다. 이것은 모형이지 오늘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뭡니까?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물을 위한 제단이 아니다, 모형일 뿐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모형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분깃이 없다, 우리의 하나됨을 잃어버릴까봐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근데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내에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할까라고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 동쪽 지파 사람들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감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까 생각하며 주의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우리의 팀 가운데, 우리의 부서 가운데 감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쪽 지파 사람들처럼 말이죠, 내 진심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우리의 그 진심을 왜곡하며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열심과 수고, 진실됨을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비방하고 조롱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가 뭔데, 너가 감히 하면서 함께 싸워야 될까요? 아니죠. 정말 속상하고 마음 아플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오해를 이해로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쪽 지파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쪽 지파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자신들의 진실된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앞서 계속해서 말했듯이 동쪽 지파 사람들이 세운 제단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제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2장의 규정에 따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장소는 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말합니다. 이 제단은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증거가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분깃이 없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땅을 빼앗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선 25절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분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이들이 진정으로 염려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끊어지는 것을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단을 증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진심을 듣게 된 서쪽 지파 대표단은 이들의 말을 좋게 여기며 이렇게 화답합니다. 31절 말씀에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어제 본문이었던 18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너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조금 전 읽었던 말씀에서는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동편 지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기쁨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했다는 그 축복의 메시지와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서쪽 지파 대표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 소식을 나누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즐거워하며 다시는 요단 동편 지파들과 싸워 멸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엣이라는 뜻은요, 증거,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단의 이름처럼 엣은요, 요단의 동편과 서쪽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제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오해로 인한 불화와 다툼과 파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쪽 지파의 선한 마음들 속에서 이해와 사랑과 화해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 안에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내세우기보다 친절함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동쪽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들의 왜곡된 시선으로 동쪽 지파를 오해했고 그 오해로 인해서 큰 파멸을 만들어낼 뻔했지만 자신들의 생각에 틀렸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인정하며 다시 한번 연합의 길로 나아가는 서쪽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사역 가운데 언젠가는 우리의 모습이 동쪽 지파의 모습이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의 모습이 서쪽 지파의 모습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인내하며 사랑하며 참고 나아갈 때가 있고요, 때로는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어떤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하나됨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주의 제자가 될 때 내가 틀렸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내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소원하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특별히 사역의 자리에서 이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장으로 또 교구장으로 지도자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정말 더욱더 화합을 만들어가며 하나됨을 만들어가므로 우리 남산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이런 하나됨을 통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